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돌아오라인데 돌아오라 어떻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해밍웨이의 그 단편 소설 중에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한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파코라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단편의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갈등이 끊이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몇 해를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마드리드로 가서 아들과 화해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연락할 길이 없었던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 광고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에게 다음 주 화요일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그날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몬타나 호텔 앞에는 이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여 명의 젊은이가 광고를 보고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파코는 이 프란시스코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데 스페인어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광고를 통해 나온 이 800명의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와의 화해를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 중 아무도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오늘 30장 1절 말씀의 서두는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라고 합니다. 즉 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저주의 끝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 언약의 복과 저주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 중 이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한 번 불순종해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 그 불순종에 다시 불순종을 쌓고 그 불순종에 다시 불순종이 쌓여서 그 마지막 최종 결말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이 처하게 될 운명.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에 끝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들이 단순히 이 약간 불순종했을 때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비록 기근이 임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적들이 쳐들어오곤 하지만 그것은 언약 저주의 끝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언약 저주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마지막에 임하는 저주가 바로 약속의 땅을 빼앗기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30장의 제일 첫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실은 바로 이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남의 땅에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1절 말씀은 내가 언약 저주의 마지막 부분에 서 있을지라도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후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 저주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이 최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2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십시오. 그들이 언약 저주의 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형벌이라는 형벌을 다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전제에서 성경은 그들에게 다시금 복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2절부터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 저주의 끝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예, 그들이 땅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아서 자기 백성을 사무시고 포로를 돌이켜 다시 그들에게 땅을 회복시키시고, 예, 다시 복을 주어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리 비참한 저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전의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더 큰 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던 사람한테 주는 복보다 더 작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작은 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전 일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들이 그냥 그렇게 돌이킨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단숨에 용서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신명기 30장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예,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무슨 자격이나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다뤘던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 볼 것이 없고, 그들은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대원 때 복도에서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잘 아는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형 제가 최고의 축복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갑자기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랬더니 막 도망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맞다 생각했어요. 맞다. 정말 최고의 축복성이네. 그리고 문득문득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이 불렀던 그 최고의 축복성, 그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 그는 노예 상인이었죠.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구원하셔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노예로 팔아먹어 배를 불린 삶을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가 대답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른 것이죠. 지은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지존파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거의 30년이 다 된 이야기죠. 1994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기억에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살인마 일당.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경악하게 했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전혀 참회의 기색이 전혀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인육까지 먹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그 김현양. 1년 지나고 사형 집행됐는데 그 5명 다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사형 집행됐는데 그 김현양이 그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도소에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김현양이 사형 집행 5분 전에 한 유언이 유명하죠.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가 사형 집행 5분 전에 한 유언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김현양은 유언을 끝내고 그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송가를 부르며 사형 집행을 받았고 그 순간 그는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참혹한 살인마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정말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를 이스라엘을 나를 선택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30장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끝자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그 저주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돌이키고 회심한다고 해서 아무 죄가 없었던 듯 그렇게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그 근거를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근거는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비록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 참혹한 죄를 저지르며 지어온 자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 자체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 결과로 나타날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일에 대한 답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그 언약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그의 말씀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역사상 그 숱한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 또한 그 언약,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이 참회록의 저자이며 기독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지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어거스틴. 그의 젊은 시절은 그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이단에 빠지고 만이교에 빠지고 또 성적인 그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돌이켜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만든 것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회심에 대해서 그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죠.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런 소리를 내면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가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성경을 집어들고 펴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닿는 부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의 끝부분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그를 붙드시고 그를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요, 사상가요, 신학자로 그리고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 그를 삼으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거스틴처럼 엄청난 인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이름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안에서 그 말씀으로 당신의 그 사랑을 비추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당신 백성 삼으셔서 당신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 기억도 없는 그런 말씀,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던 말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던 것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서 그들은 언약 저주의 끝,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됩니까? 1절 끝부분은 이들이 되돌이키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 뭐가 기억이 난다는 말입니까? 1절 맨 앞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저주구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구나 라는 것이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이키게 되는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진공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죠. 이들의 돌이킴은 기억해내는 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선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이킬 수 있게 되는 힘은 그 말씀을 기억한 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이 저주 가운데 처할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구나.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구나. 그들의 회심의 첫 단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다시 부르시는 방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처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저주의 끝에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왜 단번에 그렇게 돌이킨다고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그분은 여호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회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기쁘심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치고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행복의 나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 돌이킨다는 것은 그저 뉘우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회개라는 이 용어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 회개라는 이 용어 대신에 쓰는 단어가 슈브이죠. 돌이키다, 돌아오다. 이 슈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슈브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등장합니다. 1절에 이 기억이 나거든, 이 하쉐보타가 이 슈브의 사역형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돌아와, 이 샤부타도 슈브의 완료형이고, 3절에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또 5절에 돌아오게, 8절에 돌아와, 10절에 돌아오면, 이 슈브,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그저 뉘우치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뉘우침과 더불어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 거듭난 삶을 산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고 해도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말씀 앞에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삶에서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